신명기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세 주간에 걸쳐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현대적 의미 이런 주제입니다. 절기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에 따라 혹은 교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독교의 절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가톨릭처럼 절기에 매몰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율법주의에 장악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절기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절기는 교인들을 가두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절기에 대한 고도의 의미, 즉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않으면 가책이나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가두는 거죠.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절기의 진정한 의미, 즉 복음으로 읽지 못한 채 절기를 대하게 되면 그렇게 횟수가 쌓여지다 보면 율법주의 플러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자기 숭배의 그 축제의 장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천박하다고 합니다. 거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것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문맥상 율법 혹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구체적인 예로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예배당에 모여 뭔가 북적거리면서 요란한 행사들을 만들어 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축제가 되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만족의 파티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간파한 바울 사도가 지독한 말로 절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천박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온갖 절기들, 폐지되어야 마땅한 천박한 것들인데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바위에 이 계란치기 식이 되겠지만 절기는 예수다 이렇게 외치다가 사라진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이야기인 재판이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판, 우상숭배, 그리고 희생제물 이 세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등장한 주제가 재판에 관한 겁니다.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 뒤에 나오는 우상숭배라든지 제물, 이 희생 제물에 관한 것이 더 비중이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 따라 재판장을 두고 그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주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꼼꼼히 그리고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재판에 대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을 세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재판관을 세운다, 재판관을 지명한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재판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 간에 송사가 생겨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할 상황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지만 그중 극히 일부가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차 서로에게 깊은 그 감정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극한의 대립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재판관이 맡게 되는 거겠죠.
이때 재판관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백성은 그 권위에 따라 재판관의 판단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의 권위는 모세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영도자가 가진 그 권위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의 형식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도 이 재판관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관장할 때 붙일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재판관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백성의 송사를 담당할 때 붙여지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관은 백성들로부터 혹은 백성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땅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 재판관은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에 이르게 되면 영도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사사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사는 오늘 본문의 재판관, 그 재판관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사사들은 바로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자, 최종 판결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5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메시아 예언이죠. 오늘 본문에 그 재판관, 그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동사형.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굳게 설,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 판결하는 그 재판관 누구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활이 안정될 것이고 따라서 백성 간의 이해 충돌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니 지파마다 재판관을 잘 준비하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재판을 잘해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정의로운 재판, 공정한 재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공연불입니다. 되도 않을 소리란 말이죠. 고든 판결, 공정한 재판, 이게 땅에서 가능합니까? 이 재판관인 이 제사장들, 이들은 백성과는 다르게 이들은 영원토록 공정할 것이야. 그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란 말이죠. 제사장들의 타락,
예, 재판의 공정함이 훼손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교회 타락의 주범들,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재판관들이란 말이죠.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주도해서 교회를 말아먹은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자들인데, 이렇게 될 자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정의로 재판하라?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이 제사장 무리였던 고라자손의 그 반역 사건이 있은 후에 말씀하신 것들이란 말이죠. 그 고라자손의 그 비참한 최후를 이들이 목격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야. 고라자손처럼 다시는 이 재판관들이 타락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땅 위의 재판관, 사람들의 송사 문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재판관이신 공의로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 내용도, 다음 이야기도 읽어야 합니다. 이어진 내용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핵심 단어가 공의, 정의, 의란 단어입니다. 재판은 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 의, 공의, 정의로 지금 번역된 이 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읽지 못하면 지금 우리 성경처럼 공인이, 정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교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고작 재판의 원칙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자는 성경이 이런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십계명처럼 성경의 탁월함을 변론하기도 합니다. 고대 어떤 법전이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도덕률, 탁월한 재판의 원칙을 수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 종교에 비해서 탁월함, 다른 법전이나 문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만, 이 하나님만 진짜 종교이고 신이다. 이렇게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학문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그것이 해독되면서 이 문헌들이 성경보다 앞서 재판이나 도덕률에 대해서 성경과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현대 비평가들은 이런 연구에 입각해서 성경이 오히려 이런 고대 법들을 차용한 것이다. 따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변증학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의 그런 탁월함, 윤리적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해 왔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기록의 탁월성도 무너지고 거기에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수준도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 정의를 말하고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있는 기독교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고 거기에 갇혀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능한 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믿을 만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교훈이 되어버리면 자체 모순 가운데 그 함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 백성, 그 신민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 신의 명령인 정의와 공평의 재판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런 일반적인 문자적인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재판에 대한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결정적인 단서, 재판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잘 보세요. 20절을 다시 볼까요? 이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른 재판의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까? 네가 살겠고 여호와의 주시는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겠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잘하면, 공정한, 공평한 재판을 하면 첫째, 너희가 살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판과 구원, 재판과 가나안, 재판과 천국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잘하면 살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 가나안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재판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의의 재판관을 따르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가나안, 즉 천국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그 일상의 경험, 그 땅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땅의 것, 땅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훈 과감히 버리십시오. 윤리와 도덕, 세상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국가가 혹은 사회가 합의한 그 규정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겁니다. 교회 윤리, 기독교 윤리, 그런 것 없습니다. 다 타고난 대로,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국가가 규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교훈에 집착하지 마시고 교훈 찾아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를 배우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예수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웬 교훈이란 말입니까? 예수를 받아먹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이번엔 우상숭배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세라 상과 이 추상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만들지 마라, 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언급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그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주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 하나님의 제단 곁에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표현 속에 우상숭배의 본질,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쪽에 섰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만 아멘이지 그 끝은 언제나 노멘이었습니다. 기어코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 두었고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상숭배자야, 여기에 이 말씀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명령문이 아닙니다. 다 평서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아세라를 내 제단,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주상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 자리, 성도의 목표 지점을 담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독히도 아세라와 주상을 너를 위해 세우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런 너를 꺾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만 섬기는 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표현 속에
우상숭배의 본질,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이 세워진다? 무슨 뜻입니까? 혼합인 거죠.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에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세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답답한 것을 이 보이는 아세라로 해결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뺏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고 간절할 때 그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가끔 불쑥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언제든 끌어다가 쓰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아세라를 만들어 위로를 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되어달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표현인 너희를 위한 주상,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달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다 여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숭배.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거듭난 자는 그 우상숭배의 그 자기를 가끔 볼 수 있다는, 가끔 보게 된다는 그런 차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말씀이 그 심장을 두들길 때, 그때 어느샌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하는 거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죄와 불순종에 묶인 자로서의 숙명과 같은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는 나를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건 잠시이고, 이내 세상에 휘둘려 세상이 속삭이는 미혹에 넘어가 다시 나를 꼭 붙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견디고 힘든 때가 바로 그 자기, 그 나를 누군가 흔들었을 때입니다. 실패하고 쫄딱 망했을 때보다 그 나, 그 자존심을 누가 긁을 때, 내 자존심이 긁혔을 때 견딜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오랜 세월 고난과 실패를 통해 어느 정도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나를 건드리면 어김없이 부활해서 핏대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란 말이죠. 따라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인 흠 없는 재물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재물, 예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흠과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교훈으로 읽으면 논점을 놓치는 겁니다. 바른 예배, 바른 헌금,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거죠. 병든 소나 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초장에 아예 박살내버렸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과감해져서 병든 소와 양을 제물로 가져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어느 한날 이스라엘이 몽땅 작당해서 병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눈치 보면서 제사장의 눈을 처음에는 피하고 속이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가져 나오면 안 되는 제물을 가져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타락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지의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 동사가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흠이 없고 병든 예물은 가져오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했겠습니까? 그건 코미디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물이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희생 제물,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를 받으시고 흠 있는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그 제물을 대가로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온통 복음입니다. 재판에 대해 말씀을 읽어도, 우상 숭배에 대해 읽어도, 재물에 대해 읽어도 전부 복음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자리, 그 죄의 자리를 보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흠없는 제물,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